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산부인과 과장 로자리아 로보아 교수와 차광열 병원장이 공동으로 불임 치료에 대한 그 환자들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룹과 또 없는 그룹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기도해 준 그룹과 기도 안 해 준 그룹의 차이는 2배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임상이 결정되는 불임 치료에서는 중간에 어떤 원인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떤 학술지에 내기는 곤란했지만 리프로덕티브라는 헬스라는 그런 잡지에 발표가 되었고 또 타임지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여전히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다른 논문과 함께 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치환을 할 때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기도 생활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생활 이퀄 기도 생활 해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는 듯합니다. 나는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하며 또 주님 따라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생활,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그 이어 주님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명사 형태는 우리가 만든 말이고 성경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과 그 형식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칠 때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상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는 주문도 독백도 논리도 웅병도 요즘 소위 많이 이야기하는 명상도 아닙니다. 기도가 사람 앞에 하는 어떤 행위라면 그것은 공허한 멜가리가 되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단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아빠, 아비누, 샤파, 샤마임, 이트카트, 샤메카.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1번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기도 하지만 너의 아버지기도 하고 그녀의 아버지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 숨겨진 미움의 기도, 편을 가르는 기도, 담장을 쌓은 기도, 혹은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만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인종도, 국경도, 또 학력, 교회 이름, 교단 이름도 없는 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완전하며 능력이 있을까요? 우주도 역사도 과학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고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은혜가 한량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뜻도 중요하고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내 뜻과 내 필요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속된다는 이 의미는 결국 나의 응답도, 내가 받는 그 응답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무엇인가를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도대체 누가 하라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과 함께 우리의 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찬송가 제일 앞장에 보면은 저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름과 뜻이 거룩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는 쏙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곳으로 나는 나아가고 나의 헌신과 나의 땀을 흘리면서 나로 통하여 그 나라와 그 거룩함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반드시 들어가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몇 가지만 묵상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아픔 속에서 혹은 자신의 안락이나 자신의 천원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살다 죽고 끝나는 인생,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 뜻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이득이 되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열악한 상황, 뭐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아프리카에 살아도 미얀마에 살아도 어딜 살아도 더워도 추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짧고 분명한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나 기도하고 열중시어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나의 몫에 어떤 헌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 중심의 주어와 목적어가 사용되는데 이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죄의 용서와 어떤 악에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앞에서
육적인 필요를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예수님 오병이어로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고치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고 할 때 그 필요의 내용이 에는 살이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름기가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Give us our daily bread. 꼭 필요한 것만큼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치, 두 달치. 참. 누구는 어제 보니까 기장에 로또가 됐는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장에서 로또가 됐는데 1등이 뭐라고 표해야 되나? 8개가 겹쳤다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이 1등 8개짜리가 겹친 거예요. 몇 주 전에 여기 부산 기장에서.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네. 하나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 로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필요한 것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행 잔고가 조금 부족하신가? 평생 한꺼번에 좀 내가 좀 흔들림 없이 살아갈 걸 주시면 나 다 손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를 할 때 데일리 브레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은행 잔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들어오면 이렇게 주고 해야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또 다른 것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을 공급받고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기에 지난주에 항아리 삼겹살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기를 좀 빼야 돼요. 내 욕심을 좀 빼서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욕심 부려서 많이 갖고 있어도 사실 내 거 되는 것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 용서입니다. 우리 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첫 번째 걸리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길 수 있는 장벽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막히면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5대 제사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소제라 할지라도 화목제라 할지라도 똑같이 번제를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든 제사의 베이스는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우리의 삶이든 예배든지 신앙생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안에 다른 어떤 조건도 없는데 단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타인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먼저이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여러분, 감정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감정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감정은 우리 뒤에 따라와야 돼요. 사실과 의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감정의 흔적만 가지고 그 감정이 나를 끌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사실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만나보시고 전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관계는 다 닫혀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붙이신 조건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냐 하면서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는 나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임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거 먹고 정말로 우리 어릴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웃는 것처럼 막 웃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풀어라. 그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따라가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상처, 아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역사, 관계문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는 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시험은 유혹의 상황. 영어로는 temptation.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악은 이제 교회 전통은 사탄으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조건들, 어떤 구조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해놓은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보석을 탁 두는 것처럼 신진서는 한 100수를 내본다고 그러죠. 100수를 내보고 탁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사탄이 역사와 전통과 학문이라는 이름,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한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해놨어요. 법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고 인권이다. 낙태도 자유다, 인권이다. 간통도 그 뭐 자기 성인들이 자기 알아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뭐 죄라 뭐가 할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시험 들지 않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악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한번 시험에 들면은 마치 기름칠해 가지고 미끄럼틀 올라가다가 저쪽 기름칠한 지역에 딱 들어가 가지고 쭈르륵 미끄러져 가지고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목회자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저한테는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한테는 안 옵니다. 네, 옵니다, 저한테도.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시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 하거든요. 악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가끔씩 생각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시험과 악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결국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아라는 이 욕심이 탁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지키시고 승리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왔구나. 그 녀석이 역사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맞고 두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이깁니다. 문제 자체만, 시험 자체만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문제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물결 위는 바다에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물결 이는 것도 안 보였는데 이내 그 소리와 물결에 집중하면서 그게 쑥 빠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9단, 2단부터 9단까지 가장 수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잡혀 있으면 미적분까지 다른 기하까지 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